하나님 창조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오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난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 지난주까지 11조에 대해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바쳤던 11조의 사건을 공부를 하면서 11조가 어떠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의 이후에 라는 말은 14장의 내용이 이제 11조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그 창세기의 내용을 창세기 내용 중에 아브라함의 언약, 즉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해요. 그 언약의 내용을 12장부터 21장까지 쭉 제가 이제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죠. 이삭을 이제 언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가서 결국 하나님의 그 아들 언약을 이삭이죠. 이삭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성취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21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엘리에셀 그리고 이스마엘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씨가 아니다. 그리고 이삭이라야 내 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14장이죠. 여기에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사건이 삽입이 돼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11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니까는 이제 그 창세기의 구조가 문단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들을 언약하고 11조의 내용을 나오고 아들을 성취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11조가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단 갖다가 이렇게 구조화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삭이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11조가 나오죠. 그러면 11조라는 것이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11조를 설명했는데 11조는 결코 누구라 했어요?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의 11조, 즉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11조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신약까지 이르러서 다 살펴보았던 게 이제 11조가 이제 예수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왜 아들 이삭을 갖다가 언약을 하고 이삭을 그냥 성취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11조라는 사건을 거기다 삽입시켰는가?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전체적으로 21장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는 이런 구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A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양쪽에 있고 가운데 어떤 내용을 갖다가 기록했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요 사건을 설명해주는, 이게 무슨 거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무슨 구조라냐면 카이즘 구조라 해요. 카이즘 구조. 히브리 문학의 기법이에요. 이것을 굉장히 설명하기 위해서 A라는 두 사건을 이렇게 가운데 끼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카이즘 구조라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양쪽에 이제 빵을 갖다 놓고 속에 이게 이제 내용물을 넣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저는 이걸 갖다 이제 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찐빵 구조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별칭을 넣었는데,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구조로 문단을 갖다 구조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카이즘 구조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문학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문학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 전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아들 이삭은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 자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준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는 바라크라고 하는 거는 원래의 뜻은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복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 언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인데, 이거는 아이가 없으니까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식을 갖다 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손을 갖다 약속을 했는데, 이 자손은 다름 아닌,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죠. 이삭 자식을 줬죠. 근데 이 자식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 이삭을 성취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카리즘 구조도 이제 중요한데 그 뒤에 이 11조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창세기 14장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공부를 했어요. 11절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11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준 게 있어요. 자, 이때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자, 이때 먼저 준 게 뭐겠어요? 전쟁에서 이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역시 복을 주면서 무엇을 줬냐면은 생각이 안 나세요? 이게 뭘 줬어요 이때? 떡과 포도주를 줬죠. 자, 복을 갖다가 주셨는데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단지 그 떡과 포도주를 준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이게 누가 먼저 줬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뭘 줬어요? 멜기세덱에게 바로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이 개념은 아주 매우 중요해요. 이 개념을 갖다가 지금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 상당히 많죠. 멜기세덱은 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할 정도로 이거는 아주 그 신비스러운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11조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11조는 제사의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희생 제물, 제사의 그 제물로 드려지실 것을 상징하는 게 11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두세 시간에 걸쳐서 11조가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제가 설명했죠. 그럼 뭐예요 이게? 멜기세덱이 예수를 준 거죠. 결국은 예수를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누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역시 예수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11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똑같이 자,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건 배우지 않은 거지만은 여기 쭉 이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언약했죠. 그래서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줬어요? 이삭을 줬다는 거는 누구를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어땠어요? 역시 바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잖아요. 이삭. 그 예수를 준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실은 없는 자예요. 아내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줬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주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코 너 이삭을 갖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역시 누구를 바쳤어요? 예수를 바친 거예요. 예수를.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11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마치 카이즘 구조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진 거예요. 사실 카이즘 구조는 제가 이제 벌써부터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문단에서 카이즘 구조를 발견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크게 문단을 나누어서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까지도 이거를 사실은 제가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는데, 이게 11조라는 게 이런 구조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발견한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손의 복을 줬는데, 이 땅과 자손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자, 어디다 적을까요? 땅이라는 거는, 땅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항상 땅은 이제 우리 어두운 어둠 속에 있는 인간.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라 그래.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데 사실은 그 족속이라는 말이 모든 인류 전체를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가족, 그리고 동족, 백성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는 이거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도죠. 성도. 그리고 자손은 계속 제가 했죠. 자손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도에게 예수를 약속하는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게 바로 복의 실체라는 뜻이에요. 즉 이게 뭐겠어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한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식 없으니까 불쌍해가지고 자식 주는 것,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 거는 지극히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 없는 자에게 자식을 주는다, 이걸 복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땅도 물질의 재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모두가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크게 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해 못할 게 이제 어렵게 해석이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해석을 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그 창세기 13장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요거를 다시 한번 그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5절로부터 16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나요? 잘 안 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는. 이게 비록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짧은 거지만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사건은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13장 15절 16절을 좀 해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그대로 한번 보면은 보이는 땅,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롯하고 이제 헤어졌죠. 헤어져 가지고 그 이제 서편 땅으로 간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보이는 땅을 모두 주겠다. 영원히 이르리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영원히 이르리라 했으면은 계속 거기서 지금까지 그 땅에 뭐 이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할 때 네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기 네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항상 예수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걸 잘 보면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자, 내가 그랬을까?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라고 이제 옛말로 썼는데,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으니, 이렇게 하면 돼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으니 네 자손도 세리라.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네 자손 여기 네 자손, 이 자손을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 자손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요거는 여기에는 안 적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이거를 갖다가 제가 계속 어디다 제가 적어놨는지 여기 있네. 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인용을 했죠. 기억나나요? 이 약속들은, 자, 이 약속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맞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약속했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계속 제가 자손 이삭을 갖다가 결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했는데 그 이삭은 하나의 모형이었고 실제로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네 자손,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할 때 하나를 얘기해요. 물론 누구예요? 이삭 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게 단수로서 이 아들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갈라디아서는 지금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거 다 여기도 뭐예요? 예수. 여기도 예수예요. 그리고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라는 말은 땅의 티끌은 이거는 이제 엘레츠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제 아파르인데 이거는 티끌 또는 먼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파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인생은 그 육체로 돼 있죠. 육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육체로 돼 있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바로 먼지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먼지, 티끌. 그러니까 모든 땅의 모든 인생들은 뭐와 같다? 먼지와 티끌로 이루어진 육체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도 뭘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육체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지난주에는 안 하고 그냥 인간은 다 육체로 되었다 이렇게만 설명했는데 바로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이제 성도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으니 그랬어요. 그 땅의 티끌은 바로 뭐예요? 이거는 육체죠. 육체를 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야콜 마나예요. 그러니까는 야콜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마나는 세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세다라고 번역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땅이 티끌을 세요? 먼지를 어떻게 세요? 말이 안 되죠. 자,
야콜 마나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여기 마나는 제가 쭉 적을게요. 지정하다, 지정하다, 알리다, 계수하다, 계수하다. 그리고 나누어지다, 나누어지다, 이제 분배하다. 이제 나누어지다가 이제 분배하다죠. 그리고 구성하다, 구성하다. 그리고 만들어지다, 만들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만화가 세다. 세다가 만화인데 그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세다라고 번역을 한 거는 바로 요거를 번역한 거예요. 계수하다, 카운트하다. 이렇게 하나 둘 세다, 세다. 근데 땅의 티끌을 세다라고 하니까는 우리 이해하기 힘든 거죠. 땅의 티끌을 어떻게 셀 수, 셀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셀 수도 없죠. 그러니까는 이걸 세다라고 번역하면은 안 돼요. 세다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육체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육체로 만들어졌다. 즉 땅의 우리가 인간이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이미 기록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아담이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인데 아파르 플러스 담이거든요. 이 아파르가 먼지예요. 즉 티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뭘로 되어 있어요? 티끌로 되어 있어요. 티끌. 즉 먼지. 사실은 땅에 흙 그리고 티끌이나 먼지나 똑같은 말인데 이게 다 달라요. 땅은 에레츠고 흙은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리고 티끌은 아파르. 자, 이거는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에레츠는 이 어둡다라는 것을, 즉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땅이에요. 그래서 에레츠 샤마임,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할 때 에레츠예요. 그리고 아다마는 역시 티끌과 아다마는 같은 건데 이거는 아주 미세하게, 즉 찰흙이 이게 미세하잖아요. 미세한 세라믹 같은 걸로다가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이제 아파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흙이죠. 이 흙은 어디서 오냐면 땅에서 온 거예요. 즉 어둠을 소재로 만들어진 게 아다마예요. 그래서 아담과 아다마는 같은 뜻의 말이에요. 아담과 아다마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다 H를 더 붙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네 자손도 세리라. 똑같이 여기도 만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자손 예수도 뭘로 되어 있다? 바로 육체로 되었다. 이거를 알 수 있다. 이 말이 창세기 13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예수가
희생 제물로 육체로 왔다는 것, 희생 제물로 왔다는 것하고 연결을 해서 창세기 요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즉 예수죠,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됐나요? 이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보이는 땅을, 이제 보이는 땅도 여러분들 그냥 그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 거기를 바라보고 이제 물론 거기를 보면서 얘기했지만은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그러니까 네 자손 예수를 땅의 티끌, 즉 육체와 같게 하리니, 여기서 하겠다라는 말이 숨이에요. 숨은 위임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내 자손 예수도 알 수 있다. 뭘로 오신 거를? 육체로 오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제 예수가 육체냐 사람이냐 아니면 신이냐 이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노시스주의라고 하죠. 그노시스주의 사람들이 예수는 육체로 온 것 아니다 라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이제 그런 파가 있었어요. 예수는 육체로 오실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로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면은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처럼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육체를 똑같이 오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땅에 티끌을 세리라. 그래서 여기서 자 이거는 이제 설명 다 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로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우리 인생이 육신은 율법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즉 이삭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역시 이삭을 바쳤어요. 누구를 바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육신의 아브라함에 주셨다는 것은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낸 거는 뭘로 보내야 돼요? 육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의 티끌이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보냈다. 육으로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된 우리 인생들이 예수와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죽고, 그리고 이삭을 또 바친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제 이거 바친 거죠. 이건 바친 거고, 이것은 받은 거죠. 예수를 받은 것이고, 이거는 예수를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말과 요 바치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에요. 자, 오늘의 이제 결국은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너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이 바치는 이 사건은 무엇을 바치는 거냐면 예수를 바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로마서 12장에 나온 내용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시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자, 이게 성도죠. 결국엔 성도가 하나님께 뭘 바치냐면은 산제사를 바쳐야 돼요. 산제사의 제물로 바치는데 뭘로? 너희 뭘로? 몸으로, 너희 몸으로 산제사의 제물을 바치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을 갖다가 어떻게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두 개의 몸이 있다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령한 몸과 육의 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걸 받겠어요? 이거는 죄의 몸이잖아요. 육의 몸은 죄의 몸이잖아요. 근데 신령한 몸은 푸뉴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한마디로 성령의 소욕으로 된 몸이에요. 성령의 소욕으로 된 몸이고, 그리고 육의 몸은 이건 뭐 육체의 소욕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시겠어요? 성령. 이거는 안 받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거룩하니 그게 하기오스라는 게 바로 푸뉴마 하기오스거든요.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항상 뭐라 했어요?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령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이 바로 로마서예요.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자, 조그맣게 제가 그릴게요. 제사가 어디서 드려지냐면 번제단에서. 자, 여기다 그릴까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여기서 죽죠. 여기서 죽는데 무엇이 죽냐면은 여기서 그 고기가 태워져서 죽어요. 태워져서 죽고, 그리고 여기서 피는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져가냐면 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 살은 다 태워져서 죽이고 피가 여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성소까지. 요 피가 뭐냐면 바로 예수의 피고, 우리들이 바로 성령의 몸으로 예수와 함께 지성소, 즉 하늘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 성전이 없을 때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 이게 이제 번제단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서 고기가 다 태워져요. 고기가 다 태워지고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죠. 구약을 배울 때 이걸 이제 깨달았는데, 이 연기가 바로 영이에요. 영. 물론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예수가 육체로 죽고, 그리고 뭐가 그리스도의 영이 연기로 올라가는 것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서 살이 태워서 죽고 피가 여기로 가는 것처럼 똑같이 성전이 없을 때는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 그래요. 이제 요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흠향한다는 게 바로 그 향이 뭐냐면은 푸뉴마를 상징해요. 한마디로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 예수와 함께 어서 어떻게 해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 우리 성도가.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여러분이나 나나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날 때 육체의 소욕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소욕으로 장악된 신령한 몸, 이때도 몸은 몸이에요. 이 몸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지금 설명을 못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이제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구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내용도 이제 이러한 구조를 이해를 하면서 이제 쭉 읽어보면은 창세기의 앞으로의 내용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